이 청년은 아주 믿음이 좋았고요. 비록 조그만 호텔에서 그렇게 이름 없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큰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다음에 자신이 큰 호텔의 경영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 한 구석에 실려 있는 하나의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 광고는 뉴욕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를 본 청년은 갑자기 그 자신의 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내가 이 호텔과 같은 그런 큰 호텔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신문에 난 아스토리아 호텔의 광고를 오려서 자기 방에 붙여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호텔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었던 어느 날 아주 강하게 비바람이 불어치고 폭풍우가 부는 그런 밤이었는데 늦은 시간에 이 청년이 일하는 호텔 문을 두드리는 노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분은 아주 그야말로 점잖은 그러한 신사였고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아주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아주 할머니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오늘 하룻밤 좀 묵을 수 있는 방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청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호텔들이 그날따라 다 10,000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한 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그 호텔들을 다 예약해서 숙소에다가 자신의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호텔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이 지역을 방문했던 이 노 신사 부부는 그래서 방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청년이 일하고 있는 호텔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어디를 가도 방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청년은 그 노 부부에게 자신의 숙소, 이제 호텔에서 직원들에게 내주는 그 숙소 자신의 방을 노 부부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호텔 로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노 부부는 떠났고 이 청년은 또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뉴욕에 있는 아스토리아 호텔로부터 초청장이 이 청년에게 하나 와요. 이 청년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초청장을 보니까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하는 큰 행사에 이 청년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하는 그런 초청장이 온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할 때 내가 저 아스토리아 호텔과 같은 그런 큰 호텔의 주인이 되어서 그 호텔을 경영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스토리아 호텔에 아는 사람도 없고 무슨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호텔에서 나에게 초청장을 보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궁금했던 그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오라고 했으니까 가보자. 그리고는 이 초청장을 들고 그 초대받은 날짜에 아스토리아 호텔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 비오는 날 폭풍우가 불던 그날 자신의 방을 내주었던 노 신사 그분이 이 청년을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호텔 갑부로 알려진 아스토리아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노 신사는 그날 비오는 날 청년이 베풀어준 그 친절을 가슴에 담아두었다가 이 청년을 초대하고는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가 이 아스토리아 호텔을 전적으로 책임 맡아서 운영하는 그런 총지배인이자 주인이 되어지기를 바라네. 그러면서 그 아스토리아 호텔을 그 청년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가 꿈꾸던 호텔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이 넘겨준 호텔을 다시 잘 단장하고 이 청년이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 호텔인데 사진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힐튼 호텔입니다. 저 지금 힐튼 호텔 저 사진은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힐튼 호텔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전 세계에 엄청난 체인점을 가진 그런 힐튼 호텔 체인점이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 힐튼 가문에서 저 호텔을 경영하지 않고 이제 다른
기업으로 넘겼는데, 어쨌든 이 힐튼 호텔을 시작하게 되어진 바로 그 청년 누구냐면 바로 힐튼 가문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컨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냐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지키는 부활의 절기, 이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처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활의 절기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이렇게 정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부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부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삶의 자리와 환경, 설사 그것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의 장면을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실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늘의 비전, 하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실과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으로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는 상실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땅에 속한 땅의 사람들의 방법, 땅의 계획, 땅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는 상실과 또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과 고독의 자리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둘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다가 한 곳,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야곱이 머무르게 된 그 장소가 바로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란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란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지만 이 하란 땅은 이 야곱의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도중에 아버지 데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렀던, 꽤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하란 땅이었습니다. 이 하란 땅은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한 그런 도시로서 특별히 유브라데 강의 지류라고 하는 발리크 강 그 인접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주 유명했던 고대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무역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하란 땅은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맨 아랫부분이 지금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엘세바에서 그 바로 위에 있는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위가 지금 이제 베델,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맞죠? 세겜이군요. 세겜. 베델은 왼쪽 편에, 여러분들 왼쪽 편에 세 번째 있는 장소가 바로 이제 베델, 지금 루스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쭉 그 연두색 줄을 따라서 올라가면 저 윗부분에 분홍색 원 같은 데 보이고 거기에 지명이 하나 써 있죠. 바로 거기가 하란 땅입니다. 이 하란 땅은요, 대략 그 부엘세바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형적인 것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란 땅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완전히 산지의 광야인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아무런 푸른색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막의 지형인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런 노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야를 왜 지금 야곱이 길을 걷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풍찬 노숙의 삶을 풍찬 노숙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노숙하며 잠을 자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임해서 그 가뭄을 잠시 피해보려고, 기근을 잠시 피해보려고 블레셋 그랄 땅을 가게 돼요. 근데 이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셔서요, 그 해의 소득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이삭,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야곱은 그야말로 당대 부자의 아버지를 둔, 요즘으로 표현하면 금수저쯤 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귀한 집 아들이 왜 하루아침에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노숙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아주 잘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에 그 두 형제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싸울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두 아이가 쌍둥이를 가지게 되는데 두 아이가 태중에서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서로 다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비록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지만 그가 형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입니까? 그것은 바로 쌍둥이로 태어난 형 에서를 제치고 아버지 이삭의 모든 그런 장자의 축복을 다 자신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꿈, 야곱의 소망이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 그거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27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배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하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태중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야곱에 대한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공모를 합니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작전이 뭐냐면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집에 있는 짐승 중에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아버지가 즐기는 음식을 만들고 형 에서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혹은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기록되어진 것은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에서보다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과 그 축복을 가로챈 거죠. 자, 바로 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속임과 사기의 방법으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해서 형의 축복,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에서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잠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곳에 가서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집을 떠나서 하란 땅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야곱이요 형의 장자권과 그 축복을 가로채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의 재산의 모든 것을 2명의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3등분을 해서 그 중에 2 몫을 장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형 에서가 누려야 될 모든 장자의 축복을 가져오면 내가 풍성해질 것이고 형보다 내가 부자가 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마음껏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모든 축복을 가로챘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생각대로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으로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것들을 다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야곱이 당한 상황은 뭐예요? 아마 우리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그 800km의 거리,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가는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 제대로 머물고 또 음식을 해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한 대짬을 잘 리가 없잖아요. 급하게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는 어떤 것도 없이 그렇게 떠난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그렇게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생각은 뭐였어요?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처럼 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장자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다 소유하고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차자가 되어서 가만히 있어도 집에 있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은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야곱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있다면 바로 그 돌 베개인 거예요. 그에게 남겨진 것은 광야에서 그야말로 그 추운 광야의 밤,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 사막의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밤이 되면 거의 영하에 가까운 기온으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 추운 광야의 밤을 이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려고 낮에 데워졌던 그 돌 하나 끌어안고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자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이 광야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고독감, 외로움, 그리고 모든 것이 불안한, 그야말로 풍성한 것이 되어질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바로 그런 고난의 자리에 그는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풍찬 노숙을 하면서 머무르게 되었던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왜 이런 영적으로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야곱이 빠지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루스라고 하는 이름, 그 지명의 뜻은요, 원래는 살구나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살구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이 원래 살구나무로 번역되어진 그 나무는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이 아몬드 나무를 상징하는 지명 루스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길을 잘못 선택한 거죠.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서 풍찬 노숙을 하며 모든 것을 상실한 채 고독과 외로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야곱이 이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의 자리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에 처해 있는 그런 루스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어요? 사람의 방법인 거죠.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법, 그런 정말로 계획을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던 그 착각이 결국 그를 상실과 고독의 자리로, 외로움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땅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계획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예요? 상실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상실과 고독, 외로움, 죽음과 같은 이런 고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회복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꿈들, 그 비전들, 그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고독과 상실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꿈이 뭐였습니까? 바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면 1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예,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모든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잘 살고 이런 삶이 되어질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 사닥다리를 하나 놓아주시고 그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꿈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꿈이었을까요? 여러분들 12절과 13절에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본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즉. 야곱이 하늘을 향해 열려진 그 사다리와 그리고 하늘을 향해 그렇게 연결되어진 사다리와 함께 그 열려진 하늘 문을 보았다는 것인데 한 영어 성경엔 이 본즉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behol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좀 고대어에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고대어에 쓴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땅에 속한 사람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방법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졌어요? 상실이에요. 잃어버림이에요. 고독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분리의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꿈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늘의 꿈과 그리고 하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사닥다리로 그것을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 이 야곱이 꾼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방법, 사람의 생각,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편법과 술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상실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셔서 누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야곱처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어디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 어디에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어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꿈에서 그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사닥다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연결해 주시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기에 사닥다리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닥다리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뭐가 된다고요? 사닥다리가 된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소망하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사닥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닥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땅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바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고 가지고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 풍성함,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고 고독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최초에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바로 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다고요? 야곱 그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언약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장자의 축복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땅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 축복의 언약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저앉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장자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축복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15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들 먼저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보려고 했을 때에 그는 다 상실했어요. 사람들 가족들로부터 다 분리되고 고독과 외로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그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언약과 축복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언약의 성취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루스가 무엇이 돼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의 실수로 인해서 망가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상실되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요 어떻게 해요? 의로운 길로 행하게 되는 거죠. 바른 길로 행하게 되는 거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행할 수 있게 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 일기를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사탄이 세 가지 요소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음과 조급함과 군중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단은 침묵의 능력을 잘 알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자, 사단이 세 가지 요소를 독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소음과 조급함과 군중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조급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음이에요.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늘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단이 또 하나 사용하는 것이 군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혼란 속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듣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해요.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빠지게 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땅에 속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조급증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엘리엇은 바로 침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침묵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은 사단이 우리가 침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어떤 자리에서 회복이 됩니까? 고독과 침묵의 자리, 루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상실되고 잃어버려진 그런 잘못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고독과 침묵의 자리로 바꿔주셨을 때 바로 거기에서 그는 획기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침묵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상실되어지고 망가지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고독과 침묵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늘에 속한 꿈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꿈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 하늘에 속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했고, 그래서 실패했고 상실했고 넘어졌고, 하나님, 그래서 남은 것이 없는 그런 고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독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고독의 자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루스 잘못된 길이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하는 배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땅에 속한 이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방식으로, 땅의 생각으로, 땅에 속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잃었고 비전을 잃었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한 채 그렇게 고독과 외로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속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 그렇게 머물게 되어진 고독과 상실의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잘못된 길 루스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베델의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